5장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돼지바위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순순히 걸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돼지바위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이 아마나와 바르바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사람이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살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주변에 여러 나라들의 위협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람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성경에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고, 그런데 그 문둥병이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물건을 약탈하고 이렇게 괴롭게 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에서 포로잡혀간 어린아이 돼지바위 하나가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통하는 걸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에게 갔다면 저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병도 치료하고 이 문둥병도 낫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주겠소 해서 편지를 써서 이제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아니 어떻게 문둥병을 낫게 한단 말이야, 그걸 핑계로 이스라엘을 또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해서 그에게 찾아갔고, 그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는데 집 앞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뭐 영접하거나 인사도 하지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나를 푸대접한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왜 하필 이 나라에까지 와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냐. 그러면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나만의 종들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더라도 했을 텐데 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는 게 뭐가 힘듭니까? 제발 그의 말을 들읍시다 해서 그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더니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런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그것도 문둥병이 걸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들으면 무지무지 기분 나쁘고 불쾌한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나만이라는 존재는 우선 이방인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개돼지 취급하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못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방인에다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군대의 적장이에요. 군대 장관이니까 이스라엘 그동안 여러 번 괴롭혀왔고, 그런데다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받았다라고 할 만한 문둥병까지 걸렸어요. 이중 삼중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도 너무 멀다고 생각한 존재가 바로 나만이에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만이라는 존재 1. 이방인.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잖아. 그죠? 율법도 없으니까.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자. 군대 장관이니까 뭐 그냥 이스라엘 이 이방 나라 아랍 나라의 백성이라도 기분 나쁜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자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문둥병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았다라는 상징이 문둥병이잖아요. 그래 이중 삼중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나만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하나님이 나만이라는 인물을 그 아람 나라의 왕에게도 존귀한 자로 보이게끔 사전에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셨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아람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혁혁한 공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사전에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나만이라는 인물을 극적인 인물로 부상시켰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이들보다 더 완악한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에서 파견 온 군대 백부장, 뭐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자체가 불쾌하잖아요. 이방인이고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파견된 군대, 또 그게 리더,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믿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 로마의 백부장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이 훌륭하다든가, 여기 오늘 본문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든가, 여기에 해침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니? 라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한 장치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해요.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한 쪽은 이 다윗 쪽 왕국이 아니고 이 북왕국 쪽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지금 왕도 지 마음대로 세우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성전도 아닌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멋대로 산당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방인들과는 달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적장, 군대 장관,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이 싫어하는 저주받은 병,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불러서 치료하는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5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람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붙잡혀간 게지바이가 나오고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고 또 나아만의 종들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름을 밝힌 자는 나아만, 엘리사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종이다, 아람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만 나와요. 이게 다른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과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이 두 사람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본문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물론 뭐 엘리사는 하나님의 편이니까 당연히 믿음 있다고 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붙잡혀가 아람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게지바이 그가 자기 주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름도 없는 포로 잡혀온 여자아이, 이 성경에 그냥 게지바이라고 했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살 것 없는 어린 아이. 그것도 포로, 남의 나라에서 포로 잡혀온 자. 자기 나라의 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살 것 없는 거예요. 자, 나만이라는 인물과 이스라엘의 어린 게지바이 이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만은 아람이라는 꽤 강대한 나라의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든 말든 이런 자가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게지바이 보잘것없는 그냥 여자아이의 말을 들어요. 답답하니까 병이 들었는데 안 낫고 한데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비염이 심해서 계속 콧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영천에 가면 어떤 의사가 비염은 백방으로 치료한다. 그래서 서울서 영천까지 가서 답답하니까 근데 낫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나만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존재고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몸에 병이 들었고 자기 집에 남의 나라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종이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 말에 솔깃해서 가게 되는데 근데 이런 구도를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이런 방법 아니고라도 나만을 치료할 수 있는데 주님이 사전에 나만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과 붙여서 그 나라를 그 어려운 데서 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왕에게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부상을 시켜놓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잡아온 어린 아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죠.
복음이라는 게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위치에서 누구를 깔보면서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듣는 자 입장에서 보면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그냥 노획물로 잡아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자에 의해서 지금 강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구도를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지금 장치를 마련해 놓았어요. 오늘날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뭐 호주의 선교사가 처음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캐나다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본격적인 건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오는데 그들은 거의 점령군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그죠? 가난한 우리나라에 뭐 의료 또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면서 우리는 선진국이야. 너희는 못 살지. 너희들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복을 못 받아. 우리는 잘 사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에 따라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아. 이런 식으로 사실은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왔다는 말도 뭐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물론 쪽복음입니다. 뭐 마태복음이나 하나씩 이렇게 완전히 나뉘고 초기에는 그래서 중국에 성경이 먼저 전해지고 거기에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면 복음 전하는 내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보다 더 당당하고 말발도 먹혀들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 이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뭐 초라하든 말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성령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광야에서 막 외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좀 미친 사람 같아요. 옷도 광야에 생활했으니까 입을 것이 없으니까 뭐 약대서를 입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 가죽 좋은 거 입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옷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그냥 막 짐승 가죽 이런 걸 그냥 하나 걸쳤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뭐 명품을 입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수염도 막 길고 더부룩하게 그렇게 해서 미친 사람처럼 광야에서 막 회개 하나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위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보기 웃기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신학교 나왔어? 누가 너 보냈어? 이렇게 막 조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구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고 대단하게 값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만 주님의 택한 백성,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초라한 자, 미친 자 같은 그런 사람이 외치는 소리에 거기에 끌려들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마련을 하셨어요. 복음이 구원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되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위치에서 전해야만 된다는 이런 생각은 그건 망상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거지 전하는 내가 대단하거나 남들에게 말빨 먹히는 위치에 있어서 전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뭔데? 누가 너한테 복음 전하라 했어?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해. 누군가가 성령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셔서 나는 그냥 입 벌려서 말하는 것 뿐이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아주 초라한 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춰버리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나라에 미워도 가장 미울 수 있는 침략자 군대 장관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그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게로 찾아왔어. 처음에는 선지자 말을 안 듣죠. 갈 때도 연거 타고 갑니다. 힘 과시하려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요. 그냥 한 사람 바로 치료받고 사는 그 정도의 돈이 아니라 뭐 10달란트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장에 보면 금 5절에 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건 그냥 하루 이게 치료받고 하는 그 정도의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대문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씻어야 돼?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게 또 그 종이 주인이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했어 못 이긴 척하고 에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는데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나만이 온전한 순종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어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쏟아붓고 있어요. 너희들 이방의 장군, 문둥병자 그 사람만도 못해. 그 사람은 그래도 물론 처음에는 거부했고 화를 냈지만 못 이긴 척하러도 순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 말, 하나님의 말, 선지자의 말에 지금 따르고 있냐? 이것들아? 이렇게 지금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나만 나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문둥병자도, 너희를 괴롭히는 그 적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긍휼을 입건을 하물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더 노골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너희는 이방인, 문둥병자, 이스라엘 대적자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야. 알아? 이렇게 지금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택받았다라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나는 존귀한 자야 이런 식의 등식을 성립시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고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거든요. 근데 얘들은 그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나 인간 중에 대단한 존재야. 너희들 율법 안 받았지? 하나님 은혜 안 입었지? 그럼 까불지 마. 이런 자기 자신의 우월감과 대단함을 스스로 선택이라는 개념 속에,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왕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어 내가 지시한 땅으로 데려가라 라고 사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품에 넣었다. 끄집어내봤는데 손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깜짝 놀랐죠. 멀쩡한 손이 품에 들어갔다가 끄집어내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넣어라. 그래서 끄집어내보니까 손이 여전하게 됐다. 이렇게 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라고 모세에게 보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문둥병자입니다. 특별히 구원 얻어야 할 만한 자격이 있거나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만큼 특별하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멸망받아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나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 라고 지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둥병자인데 주님이 자기 희생으로 나를 깨끗하게 했으라고 주님의 희생을 자랑하라고 이스라엘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몰라요. 그냥 스스로 대단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율법 못 받았지,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 못 만났지, 우리는 하나님 만났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까불지 마. 마치 지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만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만보다 문둥병기보다 더 못해 라고 주님이 공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방 백부장, 이방인 장군, 뭐 군대 장관 믿음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0절, 21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 말씀에 보면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또 진리를 쫓는 자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데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잘 한번 봅시다. 악행자, 그 다음에 뭐 진리를 쫓는 자 이렇게 있는데, 악행자는 빛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는 빛으로 온다. 이게 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 행위가 노출될까봐. 근데 여기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대비가 악행자는 빛으로 안 나오고 진리자는 빛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자는 빛 앞에 나오면 지행위가 노출돼서 부끄러워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선행자는 뒷부분에 진리 나오는 자는 지행위가 자랑스러워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될 확률이 많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한 사람은 지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운데 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예수 안에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여기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지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드러나든지 뭐 감춰지든지. 근데 진리로 나오는 자는 자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제 지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쪽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부끄러운 일을 드러나면 안 돼. 지 자신이 중요하고, 한쪽은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우리는 의와 선을 나눌 때, 선은 죄와 의를 나눌 때, 죄는 지 악한 것, 선은 지 착한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다시 봅시다. 요걸 다른 식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이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은 악, 또 의 이렇게 나누는데, 이 악은 자기 행위, 뭐 드러나든 감추든 지행의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행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드러낸다고 했으니까. 악한 놈들은 날마다 자기에게 주목을 해요. 그 주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주목을 해요.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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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하신 일에 주목을
행위가 악하니까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거는 악한 자고 지가 행동 잘했으니까 의라고 일생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는 지행이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는 자를 의롭다고 주님께서 칭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위가 의로운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만의 행위를 그렇게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나만 사실 믿음 없어요. 근데 한쪽은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또 순종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행위라고 또 간주하는데 그런 행위가 아니고 주께서 하신다라는 거. 내 행위는 볼 거 없어. 근데 주님께서 하셨잖아. 그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치우쳐 다 악하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아는 자도 없어요.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전부 어둠이라서 빛을 알지 못하는 그 구조예요. 의인 없습니다. 다 죄인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문둥병자예요. 또 다른 말로 뮤출병자고. 문둥병은 표면적으로 더러움이 보여지고 뮤출병은 그 속이 더럽다라는 것이 겉으로 흘러나오면서 확인되고 이 안팎이 다 더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자예요. 아니 세상의 모두 다가 그런 자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된 인간들은 다 안팎이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찾아왔다라는 이유로 자기 자신은 이제 온전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의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근데 주님의 자기 희생으로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라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미친놈들이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담은 인간은 모두가 스스로 신이 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 신이에요. 애들도 지가 신이고 어른도 신이고 대통령도 신이고 뭐 비서실장도 지가 다 신이에요. 재판장도 신이고 검사도 신이고 그 밑에 뭐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다고 해요. 인간이 존귀하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의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인간이 존귀한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존귀한 분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존귀한 분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그분을 찬양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자꾸 지가 귀하대. 귀한 인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그냥 성경대로 보면 나는 천번만 한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그냥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의 상황과 뒤의 결과가 매치가 잘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하셔서 천국 넣어줬다. 이렇게 되면 뭐가 구도가 맞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악한 자인데 주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구도예요. 구원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지자랑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읽었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는 걸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 빛 앞에 자기 행위가 노출될까 봐. 근데 진리로 나오는 자는 빛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 행위가 주 안에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야,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내가 못했니? 그렇게 되는 것은 진리로 나오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자고, 진리로 나오는 자는 내 행위 말고 예수님의 행위, 그거 들이미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아니면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내 행위로 너는 네 행위 악하잖아, 나는 내 행위 착하게 할 거야 라고 계속 자기 행위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어떤 관점입니까? 너는 악한 일을 행하고 세금 포탈하고 그렇게 했지, 나는 1회 2번 금식하고 너는 악하잖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라고 행위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 악의 무리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진리로 나온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후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행위 잘했네, 내 행위 잘했네, 그건 마귀 새끼예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주님 앞에 책망 듣는 이유예요. 주님의 빛 앞에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를 네 행위는 0점짜리고 나는 95점이다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은혜가 없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끝없이 행위를 촉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좀 똑바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게 지금 은혜 못 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은혜는 내 행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인간의 행위가 뭐 낫네, 못하네 해봐야 그냥 화장한 거고 쇼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인간들끼리 그게 쇼가 아닐 수 있어요.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다 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나에게 이걸 주셨잖아요 라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람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대적자, 이방인, 그것도 가장 저주받은 문둥병자인 그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선지자의 말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는 이 소식 앞에 저희들은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도 아니고 문둥병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완악한 자입니다. 주여, 저들의 완악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인정하게 하옵소서. 문둥병자보다 더 못한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되심, 보혈의 피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고 계시오니 주여, 저들을 통해서 보혈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재료로 저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피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